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의 충돌이 될 때가 있고 가치관의 충돌이 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의 그 삶의 문제와 그 신앙의 문제가 충돌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17장부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강한 왕이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데,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켜 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하고서는 그 북한에 있는 그 수령의 아들과 내가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인척 관계를 만들어서 통일시키겠다. 약간 이런 모양새를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그 가문과 혼인시켜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내가 통일시키겠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 가문이라고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엘리야가 떠오르시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해서 그 엘리야와 그 영적 전투를 벌이던 그 아합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방 여인의 그 가문과 지금 혼인을, 그 이방 여인의 딸과 혼인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이 일을 행했느냐?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그 목적과 그 내 성공과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 지금 결혼한 그 인척관계 맺은 그 여왕이 아달랴거든요. 왕비가 아달랴라는 왕비인데, 이 왕비는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왕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왕의 가문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이 남유다를 다스려요. 그 상황이 이 여호사밧의 이후의 가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내가 내 목적,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런 혼인을 했더니 나중에 그런 결과까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가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길을 따라가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분단되었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 바라시고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호사밧은 신앙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갔겠지.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내 성공의 방향과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의 성공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성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척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아합 왕하고 친해졌죠. 사돈 관계가 맺었으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을 꼬십니다. 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내가 되찾아야 되겠는데 우리 같이 칩시다. 그 왕께서 좀 병력을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군대를 조성을 해서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죠.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빨리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고 또 승리하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그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청하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길르앗 라못을 쳐도 되느냐, 치면 안 되냐, 이거를 이제 묻게 하려고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를 때 그 신하가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전쟁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신하가 먼저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부르러 갔을 때. 그 12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렇게 청탁을 해요. 근데 이걸 미가야한테만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앞에 400명 선지자를 부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왕이 이 말씀을 원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400명이 다 같은 목소리로 전쟁에 나가도 된다고. 특별히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말할 만한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맨날 나쁜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굳이 안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뻔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선지자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험담을 하면서 이제 듣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마지못해서 아합 왕이 이제 미가야를 불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를 통해서 좋게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죠. 그런데 미가야는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청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전했어요. 처음에는 전쟁 나가십시오 그렇게 한마디 했지만 아합 왕이 야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16절 말씀처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왕들이 다 죽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거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한테 좋은 일로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맨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제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시드기야하고 막 다툼을 하고 미가야가 이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왕이 지금 속으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고 그런 장면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결국 전쟁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줄거리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가야의 상황들과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는 미가야가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하죠. 분명하게.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건 미가야가 맞는 거구나, 시드기야가 틀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바로바로 말씀을 읽을 텐데 그게 우리의 삶의 상황에 적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지금 내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먼저 여쭈려고 여러 목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속한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내가 친한 다른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다 그 사업이 대박 날 거라고 꼭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다 선지자들이에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오히려 틀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가 그 실수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길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라 라못을 치러 가는데 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부터 판단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판단은 유보하고 묻죠. 내 결정을
위임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른 선지자들한테. 오늘 여호사밧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수결의 횡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선택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악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의 입에 혀처럼 구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아합 왕이 그거 몰랐습니까? 아니요, 일부러 그런 선지자들 불러왔어요. 여호사밧이 그 판단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판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가? 그것부터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이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 사업 해라, 그런 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행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걸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성공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충돌이 되니까 이 성공의 문제로 나아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목사님께서 그 사업 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 결정에는 내 성령의 판단에 의해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되니까 한번 여쭤보자.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 생각의 본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하세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내가 목적하는 성공과 내가 바라는 어떤 일과 목표와 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더 돌아가게 되고 더
악한 길로,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분별하게 판단했다면 그 판단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